예, 오늘 27장을 아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언에 좀 막바지에 좀 와 있죠. 예, 지난 시간에 27장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19절서부터 27절까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잔잔한 물 위에서 자기가 내려다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쳐서 그대로 보이죠. 물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인지도 자신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서 물에 빠져 버린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 객관성이 떨어지는 사람, 뭐 이럴 때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성정, 그래서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보면 비슷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또 위험할 때 피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참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일종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낯선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무슨 소리냐?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객관성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화자찬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학대나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부정적이고 이런 걸 좀 잘 판단하면 좋은데 우리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낯선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제3자가 나를 지켜봤을 때 하는 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절이 맞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래야 제대로 된 칭찬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서로가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거에도 제가 보면 좀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 강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뭘 하게 되면은 강사가 오면은 이 사람은 막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고 막 성경 공부도 뭐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제가 보면은 정말 또 그 소개를 받고 나온 사람은 또 자기를 소개한 사람을 또 엄청 높여요. 그래서 참,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로마서 12장에 나오자마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 1절서부터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실천적 신앙인데 첫 번째서부터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높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마음을 높이 하지 말라고 높은 곳에 두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그렇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 같은 데도 보면은 책 소개할 때 보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냥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느 특정한 면에서 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책을 썼다 이러면 되지. 이걸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받치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따랐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겸손을 안 배웠다? 이건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죠? 서로를 높인다는 것도 정말 납득이 가지가 않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는 겸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미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로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느냐. 억지로 막 자기 비하하는 거 말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겸손이 정말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지 뭐 괜히 자기를 막 또 비하하듯이 하면서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위선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19절에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니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 숨을 수도 없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부족하고 잘못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즐겁습니까? 성경대로 또 못 살았구나. 나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데 그럴 때마다 더욱 들여다봐야죠. 더욱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네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화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더럽고 추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럽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유일하게 다 노출시켜서 다 드러내야 깨끗이 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씻겨질 수가 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인가? 그랬더니 믿음이라.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자,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우리를 정결하게 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우리는 19절에서 인간의 마음과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서 거울이라 해서 거울. 우리가 거울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늘상 들여다보고 잘못됐으면 바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절로 넘어갑니다.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 5장 14절에 지옥은 확장 넓혀놔가지고 아직도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이 엄청나게 넓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멸망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꾸역꾸역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안타깝죠?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했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그렇죠?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보낼 때에 그에게 주어진 그 명칭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자와 방랑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그렇죠?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나그네, 특히 방랑자, 도망은 쳤는데,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방랑자라 그랬어요. 목표가 없는 나그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보니까 그 도망자라고 하는 무슨 뭐 TV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하여간 뭐 이 경찰로부터 쫓기는 그런 도망자였죠. 자, 또 하나는 또 방랑자. 무슨, 보헤미안, 소위 말하면 인간의 그 낭만, 마음껏 자기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는 사람, 뭐, 그래서 정말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자기 마음대로 낭만을 즐기는 듯한, 그래서 방랑자를 좋은 곳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방랑자요, 방랑자요 막 신나게 노래하지, 방랑자 하면서, 갈 곳도 없이 방랑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담의 타락한 기질은 방랑자 기질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도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 그 얘기는 뭐냐, stranger란 뜻인데 번역이 좀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잘 안 맞아. 그래서 낯선 자라 돼, 낯선 자. 이 세상에는 뭔가 낯설어요. 왜? 소속이 하늘나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는 상당히 낯설다. 두 번째, 순례자.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 종교 성지에 순례를 떠나면 자기 고향에서 거기서부터 목적지를 정하고 가죠. 특히 요즘에 뭐 제일 순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저 메디나나 메카의 이슬람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죽기 전에 한 번씩 순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서양에서도 로마 카톨릭 시절에는 소위 말하면 성지 예루살렘에 순례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요즘에는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성자, 12제자 중에 야고보 성자의 유해가 있어서 스페인을 구하고 유럽을 구했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산티아고 걷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한 800km를 갔다가 저 프랑스 피레네 산맥서부터 걷는 사람들. 그렇죠. 보니까 무슨 강금실 뭐 옛 법무장관도 걷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이 언론인 중에 유명한 사람도 걷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800km를 걸었더라고요. 대단한 의지의 사람들 같아요. 예, 저는 80km만 걷고 말라 그러는데 보니까 무슨 관광회사에서 100km, 그러니까 800km 중에서 100km만 걷고 나머지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100km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긴 한데 자, 그렇죠? 예. 그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 길에는 노란색 화살표로 끝까지 계속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유명한 여류 소설가인데요. 서영은 씨인가요? 서영은 씨인가? 유명한 김 무슨 소설가의 부인이라 그러던데 하여간 그 분이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 800km를 걸으면서 계속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걸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행기처럼 썼어요. 제목은 노란색 화살표를 보며 걸었다. 뭐 그런 건데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약간 은사주의적인 냄새도 있고 좀 개인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1대1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그나마 그 책 중에서는 그 책이 그래도 제일 간증집치고는 나은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 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 같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지옥, 영원한 멸망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눈만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의 귀도, 사람의 입도, 사람의 욕망은, 여기는 이제 한 가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만족시키고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공허감, 허탈감, 공허감, 텅 빈 마음들이 그냥 멍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것처럼 뚫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셔서 충만하게 충족감과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말하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뭐 눈도 마찬가지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디를 가보니까 무슨 텔레비전 그 뭐라 그러나 채널이 막 100개가 넘더라고. 저희는 지상파만 있어가지고 종편도 뭐라고 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는 지상파도 지금 몇 개야 벌써. EBS도 2개나 되고 막 6, 7개가 되니 5개가 되나? 그것도 복잡해서 많은데 그냥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야, 보니까 뭐 그냥 채널이 100번 200번 막. 그런데도 뭐 넷플릭스를 뭐 해가지고 노멀을 또 만들고 막 더 만들고 막 1000개짜리를 만들고 막 1000개 갖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10,000개 아무리 해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욕망의 상징인가. 예수님께서도 몸에 비친 눈이라 그래서 이 눈을 얼마만큼 건전한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때는, 그렇죠, 자연을, 산수를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마음도 그렇게 참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도시에서 회색 뭐라 하나 담벼락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온갖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런 거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그냥 삭막해지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자주 기회가 될 때 시간을 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뭐 좋다 하고 뭐 또 이렇게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놀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시편 19편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5절, 시편 17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 시편 17편 5절에 보면, 시편, 제가 17편 5절이라 그랬나요? (15절이네요) 시편 17편 15절.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모습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감을 누릴 것인가 생각 안 해보세요. 그렇죠? 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품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물질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필요를 주님이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그렇죠? 누릴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서 좋은 것으로 갖추어져서 만족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만족해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넘치니까 예, 그런데도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셔서 잠언 27장 21절. 자,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여전히 불만을 느낀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21절에 가면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그렇죠. 도가니에다가 은을 집어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쇳물이 이게 은이 녹으면 거기에 이제 찌꺼기는 빠져나오고 그렇죠. 찌끼는 한쪽으로 빼고 이제 순은만 남고 또 용광로도 마찬가지죠. 금을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죠. 재련한다 그러죠. 우리가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자, 21절은 조금 하여간 번역이 좀 쉽지 않은데요. 여기 순서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도가니 은, 용광로 금, 그 다음에 사람 칭찬. 순서는 영어 문장의 순서는 사람 칭찬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은 칭찬 사람으로 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그 얘기는 뭐냐? 보통 때 사람에게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이 뭐 그냥 막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막 저 극단적 선택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인격이 어느 정도 되고 훈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싫은 소리 들어도 그걸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교적.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됐다. 뭐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데 거꾸로 칭찬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다들 들떠서 교만해진다는 게. 그래서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금방 판단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괜히 거들먹거리고 아니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은을 시험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문장의 순서가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사람으로 칭찬을 이게 무슨 소리냐. 의미인즉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맞는다고는 보장을 못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은 자, 그 은을 우리가 도가니에다가 펄펄 끓여가지고 순은과 찌꺼기를 분류하고 금도 그렇게 하듯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단련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이 용광 노릇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잘 단련돼서 순금, 순은이 나오듯이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해석했던 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영어 본문 자체를 지금 번역을 뒤집어서 했기 때문에 주어 칭찬하고 사람하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주어진 대로 이거 우리 번역은 놔두고 이거 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상식적으로 아마 그냥 번역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사람이, 특히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완맨이라 그랬거든요. 어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칭하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받아서 나중에 praise,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준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유보를 하지만 우리 성경 번역 자체가 순서가 지금 주어하고 보어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한글로 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어를 놓고 그대로 어순으로 따져보면 후자식으로, 왜냐하면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덕분에 용광로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잘 훌륭하게 가다듬고 재련을 해서 찌꺼기는 다 버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뚝 서게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작품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두고 어순에 맞춰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절은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지금 해놨으니까 참조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 내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 어리석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도 보면은 달랜다고 들을 애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봐도. 예, 헛다리를 좀 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어렸을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갔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죠. 바로바로 응징했으면. 그렇죠? 자, 뭐 천안함에도 가만히 있어. 뭘 해도 가만히 있어. 뭐 무슨 일을 저질러도 만나 가만히 있으니까. 자, 15장으로 가보십시오. 15장에 가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에 바싹, 그렇죠? 요즘에 지금 뭐 부모 징계권 없애가지고 이제 앞으로 부모가 회초리도 못 때린다고 지금 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법으로 만들기 전에 빨리 좀 더 때려야 될 것 같으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5장 11절 보십시오. 15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지옥과 멸망, 이거 뭐야? 맞나요? 지금 뭐라 그랬나요? 한번 더 가면서 봐. 죄송합니다. 15장 11절 아니고 22장 15절.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2장 15절로 가면 어린아이에게 매어있는 어리석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22장 15절. 22장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어렸을 때 징계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에서처럼 돼요. 에서. 그래서 나중에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죠. 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도 보내고 무슨 주일학교도 보내고 다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떡하니 안 믿는 남자하고 안 믿는 여자하고 또 결혼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아니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자, 예레미야 13장 아주 비유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인간이 네가 선을 행한다? 기대할 수 없다. 왜?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그렇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색, 깜장 피부색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너도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음을 못 고친다. 늘러붙어 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23절 서부터 27절까지는 주제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묶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또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이때 재물은 양과 소에 대한 얘기겠죠.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겠느냐. 마른 풀이 나타나고 영원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염소들은 밭값이 되고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1차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여기서 농사라기보다는 목축이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주로 이제 목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그죠? 양을 치고 소를 먹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또 채소 열심히 또 농사도 짓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히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대비하는 삶 또는 부지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상하신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상식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면에 다만 여기서 그렇게 물질적인 지혜롭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요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거 어떻게 적응이 되겠느냐. 1차적으로 양떼를 돌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사도 바울이 비슷한 예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역자의 사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내가 이제 사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니까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매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식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섬기는 그 같은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지 아니하고 헌금 받아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에는, 특히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자기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뒷말이 나올까 봐. 그렇죠? 뭐 일하기 싫어서 뭐 그 사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가 뭐 등등등등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자신의 그 순수한 의도가 왜곡될까 봐 나는 내 돈으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에게 헌금하고 차라리 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본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겠다. 이게 믿음이죠. 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은 다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예외고 보통은 일하는 사람은 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냐고 더 먹게 내버려 두듯이 당연히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공급을 했으면 물질적으로 그를 도와서 그가 사역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외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 형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분들은 이제 어떤 전임 목회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각자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장로들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가서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소만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소에다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서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바울의 위대함이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포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인들은 다 11조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바울은 당연한 일이다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잠언 27장에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은 일상적인 성실함과 일함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세상에서도 요즘에 이 양극화 현상은 소위 말하면 금융 쪽, 소위 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해서가 가난해진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겨서 참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더 주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구원을 소홀히 해서 그 구원의 말씀들을 떠내려 보내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달란트를 다 나눠줬죠? 자기가 받은 은사만큼, 한 개를 받았으면 한 개 열심히 일하고, 두 개 받았으면 두 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받았다고 해서 땅에다 묻어놓고 꼼짝달싹 안 하고 그런 자에게 나중에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선언이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달란트 비유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깥 어둠 속 지옥으로 던져지지만, 신약 시대에 해당하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여기서는 빼앗기죠. 그냥 보상만 받지 못할 뿐 이 사람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시는 일은 없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처럼 막 전혀 그하고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지금 문맥 자체가 지금 대환란 때의 유대인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그게 25절서부터 27절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풀이 나타나고 자라서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잘 성장하죠.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수확이 있고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자, 최초의 인간의 옷이 뭐였습니까? 물론 무화과나무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것은 진짜 옷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입히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와닿죠. 염소들은 밭값이 되고 염소를 팔아서 돈으로 밭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더 늘려서 더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습이죠.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 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교리적으로 마지막으로 자 아까 상식적으로 사실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영적으로 주의 일에 신실한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세 번째는요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완전한 만족과 충족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22절서부터 27절까지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7장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28장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의 단순한 머리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실질적인 삶에서 이 말씀이 열매를 가져오고 효과를 가져온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